군대에서 이제 고참과 후배가 이제 휴가를 나와서 같이 식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식당 한쪽 병에 액자가 걸려져 있었는데 한자로 이렇게 딱 걸려져 있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후배가 물어보는 거예요. 선배님, 저 한자가 무슨 글자입니까? 그건 이제 이 선배가 고참된 사람이 보니까 뒤에 두 글자는 알겠어. 지마라는 거 알겠는데 앞에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참이 이렇게 했습니다. 남기지 마. 그래서 그 식당에서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었답니다. 세용지마지요, 세용지마. 변병에 사는 한 노인이 이제 길을 말이 이제 도망갔다가 또 이제 준말을 데리고 돌아왔는데 또 그 아들이 말을 타다가 또 떨어져서 절름마리가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징병에서 또 모면받게 되어지고 또 군대에서 살아남은 사람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인생의 길흉화복은 예측할 수 없다는 그런 뜻으로 이제 세용지마라는 뜻을 쓰고 있습니다. 모두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요? 행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시를 한 편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행복이라는 꽃길, 들어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혼자 걷는 길에는 예쁜 그리움이 있고, 둘이 걷는 길에는 사랑이 있지만, 셋이 걷는 길에는 우정이 있고, 우리가 걷는 길에는 나눔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걷다 보면 어느 길이든 행복하지 않는 길이 없습니다. 그대 가는 길은 꽃길입니다. 오늘도 마음 가는 곳마다 꽃길이시길. 이런 시예요.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초대되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이 사는 인생의 모든 길이 행복의 길, 꽃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이 행복을 위해서 오늘 열심히 살아가요. 한 예화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안드레아스 베르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드레아스 베르게라는 사람이 오늘 이제 차를 끌고 부인과 함께 딱 가는데, 이 경기장, 스키 점프 경기장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진 거예요. 스키 점프 아시죠? 겨울에 이렇게 스키 쫙 내렸다 이렇게 쭉 멀리 나가는 사람들이 1등하는 그런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이제 이 올림픽, 동계올림픽의 정식 종목인데 높이가 140m 이상이 돼야 되고요.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리가 400m 이상으로 거리를 만들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부인이 이제 베르게라는 사람이 이게 또 지나가다 보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키 점프하는 사람들 위에서 항상 이렇게 내려와서 점프를 해서 먼 거리를 측정한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얼토당토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저걸 거꾸로 한번 올라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굳이 위에서 계속 점프해서 내려오는데 굳이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보면 정말 이상하지만 그 생각이 자꾸 지워지지 않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 레드불이라는 이제 에너지 음료 회사가 있습니다. 그죠? 에너지 회사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레드불이라는 우리가 이제 바카스 마냥 그런 에너지 음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진 2장을 몇 장 가져가서 이 레드불 회사에 가서 이 제안을 합니다. 혹시 이런 대회를 거꾸로 요 스키 점프대를 거꾸로 올라가는 대회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어떤 힘이나 능력 측정해보는 대회를 만들기 어떻겠습니까? 그 에너지 음료 회사니까. 그러니까 이 레드불 사장이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2011년에 이 대회를 처음 엽니다. 레드불 400이라는 대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 거리가 400m니까 이 400m를 사람들이 이제 거꾸로 막 올라가면서 빨리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제 1등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2011년에 처음 대회를 열었고요. 레드불 400이라는 대회를 처음 열었고, 그때 처음 참가했던 사람들이 이제 247명. 그 다음부터 이제 점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작년에는 34,000명이 그 대회를 참가했대요. 근데 올해 2019년에는 9월 28일에 평창에서 알펜시아 스키 점프 대회에서 그 대회가 있답니다. 혹시 400m를 거꾸로 5분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체력이 되시거나 400m 막 올라가실 수, 이제 평상시 400m와 다르겠지요.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 예를 드리냐면 사람들은 정말 바쁘게 삽니다. 그죠? 행복하기를 소망하는 것도 모두가 바라는 소원이기도 해요. 때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자기가 있는 위치보다 더 높은 자리를 가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치장을 하는데 시간과 정성을 쏟기도 합니다.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신 대로 남녀노소 상관없이 열심히 사는 것이, 바쁘게 사는 것이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스키 점프대를 거꾸로 올라가는 것은 정말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굳이 저기로 올라가냐? 산을 올라가는 것을 잘 알지 못해요. 제가 전도사 시절 학생부를 데리고 등산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갔습니다. 학생부에 딱 남자 2명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 올라가면 다시 내려올 거죠? 근데 뭐하러 굳이 올라갑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려올 건데 뭐하러 올라가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가기 싫은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짓이다 얘기예요. 가지 밑에 있으면 전사님 그냥 갔다 오십시오. 저희들 밑에서 띵가띵가 놀고 있을 테니까 다른 애들, 가고 싶은 애들만 데리고 가서 좀 갔다 오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야, 한번 올라가 봐라. 한 번만. 그러면 뭔가 좀 다르다. 그래서 억지로 가기 싫은 2명까지 같이 끌고 딱 올라갔어요. 근데 산에 정상 가서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산에 딱 정상에 올라가면 이게 딱 다르잖아요. 경치와 보는 것하고 이게 싹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서 가기 싫던 둘이 이래서 산을 올라오는군요. 그러더라고요. 또 내려갔더니 열심히 또 내려가더라고요. 정말 이 바쁘게 살고 성공해 사는 사람들은 스키 점프대로 올라간다, 거꾸로 그런 대회를 참가한다든지 산을 올라간다는 것, 그 정말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는 그 스키 점프대를 거꾸로 올라갔던 그래서 정상을 정복해본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와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갖다 믿음 있는 사람의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내가 열심히 투자해서 정성을 들이는 것만큼 당장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돈이 들어오고 열매가 당장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1시간 열심히 일을 하고 바쁘게 살면 그 1시간에 해당되는 수당을 주고 돈을 주고 성과가 금방금방 나타나요. 내가 오늘 다른 데 가서 하루 일을 딱 하면 하루 일당이 금방 나온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린다는 건 매주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를 나누고 있습니다. 왜 예배를 드릴까?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정말 가치 없는 것 같은, 차라리 세상에서 하루 일을 하면 하루 일당 10만 원, 15만 원을 벌을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굳이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정말 바쁘게 사는 이 시대에.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속에는 정말 세상 속에서 값어치로 매길 수 없는 진짜 가치와 진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한자 수거를 잘 아실 겁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는 그런 뜻이죠.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더 구체적이고 더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림이나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가서 보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는 것 대단히 중요하긴 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죠. 네, 우리 손바닥 안에 세균처럼 손바닥 안에 세균이 있지요. 화장실 변기에도 세균이 있고 칫솔에도 세균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너무나 작은 세균은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또 우주처럼 너무나 큰 것도 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벽 너머에 있는 우리 지금 이 벽에 무엇이 있는지 이 벽이 가려져 있으면 그 뒤에 것을 볼 수도 없고 우리의 등 뒤에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지극히 한정적인 것,
그죠? 그것도 겉모습만 볼 수 있을 뿐 그 속을 꿰뚫어 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상에서는 볼 수 있는 것보다 보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청각도 마찬가지예요. 청각도요, 너무 작은 소리는 우리가 또 들을 수 없고 또 너무 큰 소리도 우리가 감지하지도 못합니다. 우리 매일매일 보고 듣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막상 중요한 것, 정말 필요한 것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어쩌면 불완전한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손바닥에 세균이 없다 해서 세균이 없습니까? 우리 세균이 있다고 믿어요. 그게 눈에 보이지는 않아. 근데 있어. 변기에 세균이 아무리 청소를 해도 금방 몇 분만 지나면 세균이 또 생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다고 거기 세균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균이 있으면 우리는 믿어요. 우주를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우주를 볼 수 있다고 믿어요. 보지 않고 믿는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것 지극히 제한적이죠. 듣는 것도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오감으로 느끼는 것도 상당히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상당히 불완전하고 완전히 인식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계시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길 원하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여 보여주시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 하나님을 따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상당히 이성적이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아,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어떤 모습으로 초대돼서 왔든 한번 가보자고 왔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왔든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심령 가운데 함께하게 계시길 원하고 여기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이제 구석에서 이제 길가에서 날 때부터 맹인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이제 구걸이나 하면서 지나간 사람에게 불쌍해서 동전 던져주면 그거 갖고 이제 하루 끼리를 때우고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하고 제자 딱 지나가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딱 보면서 질문합니다.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인데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죠.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그럼 누군가는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죠? 아니면 이 사람이 뭔가 잘못했든지, 아니면 부모님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이 사람이 태어날 때 맹인되어서 태어난 거예요. 사람들의 인식은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뭔가 잘못이 있을 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아, 저 사람 뭐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니야? 뭐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관점으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지 않네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보면 3절 말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죄인이에요. 죄를 질 수밖에 없고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죄를 진 적이 한 번도 없다 라고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너 죄 지은 거 있어 없어 물어보면 다 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이 맹인된 사람을 보셨을 때 이 사람이 죄가 없다, 죄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봤을 때에 그 사람의 죄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아니고, 그 맹인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시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의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글을 쓰는 작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전에 폐결핵으로 13년 동안 요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13년 동안 요양을 하게 되 보니까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위로하고 찾아와서 방문하면서 또 그를 위로의 말, 사랑의 말을 해주는데, 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했던 그 위로한 그 말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대요.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어떤 친구가 와서, 야, 폐결핵은 죄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천벌로 주시는 병이래. 또 어떤 사람은 위로한다고 와서, 오만한 사람은 왼쪽 폐가 나빠지고 색정에 빠진 사람은 오른쪽 폐가 상한데, 막 그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양쪽 폐가 다 폐결핵으로 양쪽 폐가 다 망가져 있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뭐요? 색정이 다 빠져 있고 오만하게 그지없는 그런 사람이 위로한다고 와서 하는 말들이 그런 거예요. 전혀 사람들이 했던 그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대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오늘 본 말씀을 딱 성경책을 딱 읽는데 이 말씀을 딱 접하게 되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든 폐결핵에 걸린 사람이든 부족한 사람이든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모양 그 모습대로 그를 통하여서 나타내고자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대요. 글을 쓰는 작가니까 얼마나 논리적이고 비평적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성경을 논리적으로 비평적으로 쫙 보다가 보니까 성경은 논리적인 것이 아니고 비평할 것이 아니고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상당히 이성적이고 논리 중에 논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이라면 그 예수님을 자기도 믿고 싶다. 그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를 믿게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보내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날 때부터 맹인된 모습으로 보내줄 수도 있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겠지.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조금도 움직일 수도 없을 것이고, 아름다운 것, 정말 보고 싶은 것, 그것이 아름다운 것인지, 그것이 정말 보고 싶은 것인지,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전혀 느끼지 못할 거예요.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부모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름다운 꽃은 어떤지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왜? 날 때부터 맹인되었으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부모님 왜 나한테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고 자기의 삶의 모습을 원망할 수도 있었어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죽지 못해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가족의 손에 이끌려서 구걸하는 자리에 갖다 딱 던져주면 와서 그냥 구걸하다가 한두 푼 생기면 또 누가 와서 데려가야 되겠지요. 데려가면 그 돈 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그 삶을 그냥 연명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살아갈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생각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을까? 전생에 무슨 죄를 졌을까?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전생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무슨 죄를 갖고 태어났길래, 아니 부모님이 어떤 죄를 졌길래 이 아이를 태어날 때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사람들의 인식이 항상 그런 거예요. 항상 그 사람의 허물을 찾으려고 하고 그 사람의 죄를 찾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은 낫다, 그 사람보다 조금은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서로 이렇게 반증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내리까는 거죠. 내려누른단 말이죠.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죄인의 모습, 죄 있는 모습.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싶으셔야 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요, 침을 딱 땅에 뱉어서 그 흙을 갖다가 막 진흙으로 이렇게 막 문지르십니다. 그 진흙이 되겠지요. 근데 그 진흙 가지고, 더럽지요? 침을 딱 뱉어갖고 흙을 딱 해갖고서 그걸 갖다가 그 맹인된 사람 눈에 딱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가서 저 옆에 연못,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이 맹인된 사람이 갈 수도 없는데 그럼 누구의 손에 또 이끌려서 그 실로암 못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살 소망이 없던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실로암 가서 눈을 딱 씻었는데 거기서 눈이 밝아졌다, 눈이 띄어졌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네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좀 되돌아보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이 죄라는 문제를 가지고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면 결국엔 나중에 가서는 이 죄 때문에 살 소망이 없어지는,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나? 내가 정말 바쁘게 물질, 돈, 성과, 명예, 권력,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권력 있는 사람은 감옥에 가면 안 되지요? 돈이 있는 사람이 자살하면 안 되지요? 명예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서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면 안 되지요?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돈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그런 반증이에요. 또 그런 물질이 있으면 뭐합니까? 육체적인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인생을 좀 사시다 보면, 물질의 어떤 풍족한 물들이 하다 보면 인생의 건강이 또 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건강을 위해서 온갖 좋은 것을 먹고 뭐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미리 예방을 하고 좋은 뭐 건강 같은 건강을 지켜주시는 그런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또 우리의 건강이 지켜지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마 그 좋은 음식, 건강에 필요한 그런 음식을 갖고 먹고 살았다면 저는 한 앞으로 300살까지는 살 것 같아요. 그것이 나의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다면. 그렇지요? 아주 성도님들이 지극정성으로 맛있는 것도 많이 갖다 주고 건강음료 많이 갖다 줘서 그냥 너무나 많아서 때로는 또 나눠주기도 하고. 그럼 뭐 그거 먹고 있으면 그거대로 정말 내가 육체의 모습으로 유지하고 살고 있다면 300년이 뭐예요? 1000년을 살고 싶었던, 그죠? 진시황새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것이 내 건강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런데 그렇게 다 믿고 계신 분 안 계시지요? 내 건강을 내가 유지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물론 우리 내 건강 위해서 때로 운동도 해야 되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야 되고 좋은 것도 먹어야 돼요. 그것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에게 그의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하나 들춰내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 문제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빛이라는 거예요. 왜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사람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 아름다운 꽃을 본 적도 없고 잘생긴 얼굴을 본 적도 없어. 할렐루야. 저희 교회 성도들만 하게 마시고 어디 가서 좀 안 빠지는, 대학교 때까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 여인을 만나고 나서는 그러지 못해. 근데 제가 만났던 여인 어디 갔나? 그 여인은 이제까지 결혼하면서 내가 결혼할 때 그 여인을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 결혼할 때 가장 아름다웠는데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까지 살면서 13년을 살면서 본 적이 없어. 가끔 보여달라고 해도 안 보여줘. 살을 안 빼니까. 볼 수가 없어, 볼 수가. 인생의 겉모습이 아름다운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참된 빛으로 진리로 인도해 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날 때부터 사람의 얼굴 빛을 보지 못한 그 맹인된 사람에게 내가 빛이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은 맹인된 그 사람에게 정말 빛된 그 모습을 보고 따라 나가야 할 인생의 참된 길, 참된 진리, 참된 생명, 참된 빛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이 맹인된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참된 진리, 참된 생명, 참된 길을 알지 못하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참 행복이고 무엇이 참 진리이고 우리의 인생의 길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여전히 맹인된 사람처럼 여기를 가서 두들겨보고 저쪽 가서 두들겨보고 물질에 가서 두들겨보고 아니면 높은 명예에 가서 두들겨보고 이웃집 사람에 가서 두들겨보고 건강에 가서 두들겨보고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내가 빛이다. 예수님께서 빛이고 그 예수님 믿어야 참된 인생의 진리, 참된 행복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지금 그 예수님을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빛이십니다. 빛을 보고 따라가면 어두운 데 있어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길이 막 어디로 가야 될지 막 방황하고 있을 때도 빛이 딱 비춰지면 그 길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이 길로 가면 되는구나. 네,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침을 딱 뱉어서 흐리게서 눈에 딱 바른 다음에 가서 뭐 하라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을 보여주고 참된 진리의 길을 딱 제시해 주셨으니까 그 빛을 보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가서 씻으라.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맹인된 모습, 빛된 참된 진리지 못한 그 죄의 모습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죄를 씻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다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지요. 근데 자녀들이 학교 다녀오는 길에 잘못해서 하수구에 빠졌어. 하수구에 쭉 빠졌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갖 더러운 냄새가 나요. 근데 이 아이가 막 집에 왔어. 엄마를 막 찾아. 엄마, 나오다가 하수구에 빠졌고 이렇게 됐어. 그러면 사랑하는 이 자녀라고 해서 그 아이를 그냥 금방 안아다가 방으로 딱 들여보내는 부모님은 아무도 없지요? 사랑하니까, 내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물이 묻은 그 아이를 가장 먼저 어디로 데려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요? 욕실로 데려 들어가겠지. 거기서 그러면 뭐예요? 깨끗이 씻겨. 한 번 씻어도 아마 그 냄새가 안 지워질 거예요. 그 오물 냄새가 나지 않도록 깨끗이 씻긴 다음에 방으로 딱 드릴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오물이 묻어. 죄를 져.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빛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해서 그래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렇게 받아주시길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이 이 죄라는 것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을 반드시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아야 다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로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저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것이 예수라거든요.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그들이 지은 죄에서 구원하는 거,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 믿어야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구나. 예수님 믿어야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구나.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직 예수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했어.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했어. 이처럼 사랑해서 오직 예수만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다 이런 얘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 예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빛이시기에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기만 하면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쓸데없는 짓이 아니고 가치 없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할 만큼 정말 귀하고 복된 것이 있기에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실 것이고 우리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든 분들이 그런 참 행복의 길, 참 진리의 길, 참 생명의 길, 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